안녕하세요. 새롭게 와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전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였죠.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고 고백하십니다. 네, 어릴 때부터 몇 번의 우울증을 겪으시면서 하나님을 더 진하게 만나셨고 그때의 경험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네, 이분은 웃다라는 상담 심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또 동시에 목회까지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나예랑 목사님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주방 색깔을 맞추셨네요. 그렇네요. 네. 영오빠 영광입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소개 올린 것처럼 우리 목사님은 이제 목회도 하시면서 또 상담 심리를 공부하셔서 지금 웃다라는 채널을 네.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어떤 채널인가요, 정확히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 이렇게 줄여서 네. 하고 있어요. 제가 좀 원래 좀 경박스럽고 예. 재미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네네. 웃음을 주기도 하고 예. 또 따뜻한 위로를 주는 심리학 이렇게 아, 그래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무려 좀 네. 13만 3천 명 13만 원. 그런 예. 구독자와 많으시네요. 함께 소통을 하는 채널이고요. 네네. 실제로 뭐 심리학 강연도 하고 예. 상담도 하고 목회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네.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입꼬리가 이렇게 살짝 그냥 올라가 있으시네요. 이렇게 그냥 계속 만화 그죠? 캐릭터 같으세요. 만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아, 약간 좀- 조커 같기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늘 웃는 얼굴이신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예, 웃다를 감사합니다. 운영하셔서 그런지 약간 찢어놓고 왔어요. 아주 그냥 만나 뵀는데도 이렇게 유쾌함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느껴져요. 전해지는 아, 그런 아주 신납니다. 목사님.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책을 쓰셨는데 뭐 이렇게 목사님이 뭐 우울증 아까 경험했다고 소개했는데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라는 책까지 쓰셨어요. 네, 그 제목은 우리 편집자가 정해준 거고요. 네네. 제 머리에서는 안 나왔고요. 예. 근데 이제 정해놓고 보니까 제 책 내용과 참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총 세 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가 제가 우울증 겪으면서 네. 제가 겪은 우울증이 좀 정확하게는 가면성 우울증인데 예. 어떻게 그 가면을 벗게 됐고 예. 또 어떻게 그거 걸리게 됐는지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예.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갖게 되는 어떤 성격적인 미숙함에 대해서 네네. 쭉 이야기를 해요. 음. 그 미숙함과 그에 대한 심리학적인 솔루션? 예. 근데 제가 거기서 표현은 굳이 미숙함이라고 하고 있지만 3부에 가서는 사실 그거는 나의 귀여운 아이다. 받아들이고 네. 함께 어우러져서 통합해 가는 것이 성숙함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예. 약간 신학적이고도 철학적으로 이렇게 예. 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대인들에게 굉장히 필요한 정보도 되고 네. 네. 뭐 신앙 간증 서적도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거 같네요. 그 뭐 기독교 서적은 아닌데 네네. 심리학 서적이긴 한데 이제 읽다 보면 아마 다 읽고 아멘 나오실 만한 예.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경험하셨던 그 많은 네. 일들이 결국은 내 안에 또 책을 쓸 수 있는 동기가 되면서 네. 하나님은 나를 치료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고백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또 도구로 사용되시고 또 오늘 이게 심리에 대해서 많은 현대인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요즘 뭐 MBTI도 네, 비롯해서 맞아요. 여러 네. 가지 관심이 많은데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그런 좋은 정보도 얻을 수 있는 네. 그런 시간이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고 잘 참는 게 중요한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라고 인터뷰를 해주셨더라고요. 네네. 예, 어떤 아이였어요, 목사님은? 저는 정말 착해했어요. 네. 착하고 조용했어요. 네. 예. 지금 이렇게 텐션이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원래 옛날에는 되게 얌전하면서도 그냥 짐이 되지 않고 늘 활기찬 어떤 그런 밝은 아이 예. 그렇게 지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아빠가 네.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목회를 하고 계셨고 예. 태어나 보니 저는 이제 셋째 딸인데 예. 위에 언니가 2명 있고요. 네. 참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필요하진 않은 아이였거든요. 네? 개척교회 셋째 딸 사실은 짐이 되는. 그렇죠. 예, 짐이 예. 되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최대한 짐이 되지 않고 유지도 아닌 그보다도 보탬이 되고 득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던 그런 예.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참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소리가 많이 있잖아요. 네네. 우리 아빠 엄마 미워하는 사람들 뭐 누명 씌우고 예. 막 그렇게 싸우고 예. 그런 게 참 많아요. 예. 안 듣고 싶어도 네네.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예. 다 뭐 한 칸에서 살고 교회에서 그냥 천막 치고 살고 하다 보면은 모를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누명들이 있어요? 그야 뭐 그 사람들이 들으면 예, 예. 네 입장에서 다 운명이지라고 하시겠지만요. 네네. 어떤 경우에는 참
사모가 재정에 관여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근데 예. 전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뭐 다단계를 하면서 뭐 이렇게 성도를 사용한다든지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루머들이. 네네, 예. 뭐 재정과 관련해서 아무튼 자기들이 훔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렇죠. 마치 목사님이 한 것처럼 네네.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많이 봤고, 그리고 실제로 뭐 미워하고 이럴 때는 제가 권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도 네. 씹고 이렇게 가요. 아, 안 받아들여. 네, 우리 아빠를 미워하니까요.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 제가 그 사람과 똑같이 대항하고 반문하고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자 하면 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 보탬이 돼야지 짐이 되면 안 되니까 네.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게 잘하면 이제 나는 목회자가 안 돼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처럼 예, 다시는 나는 그 근처도 안 가리라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목회자가 되셨네요.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할 걸. 그때 영훈이 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네, 영호 제가 오빠. 두 시간이면 교회 오빠가 없어서 그래요. 그랬구나. 아이고. 예. 아니 근데 그때는 조금 더 꾹꾹 눌러놨던 그런 감정들이나 기억들이 있었을까요? 그때는 제가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네. 커서 심리학 공부하고 나니까 예. 제가 참 정상적으로 살 수 없던 어린이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일단은 뭐 날 때부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척교회 막내딸 필요한가 이런 탄생이었잖아요. 실제로 이제 저희 엄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우려고 아이고. 너를 임신했을 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세탁기 돌아갈 때 배에 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 엄마 캐릭터죠. 이런 굳이 안 해도 되는 그 얘기를 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합니다. 이제 원래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이제 세탁기 달달 돌아갈 때 배를 대고서 저를 떨어뜨리려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진짜 떨어뜨리려면 그것만 했겠어요. 그렇죠. 그냥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표현하는 거지. 실제로 네. 그런 걸 생각하신 건 아니겠지만요. 그렇게 했는데 참 이 미국에 계신 고모 할머니가 예. 이제 기도에 좀 은사가 있으세요. 예. 우리 엄마가 저를 지우려고 아무에게도 얘기 안 하고 그러고 있었을 때 예. 전화하셔서 너 애기 있지 말씀하시면서 너 그 애기 지우려고 하지 지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너희 부부가 개척교회 하면서 40일 동안 교회에 일꾼을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지 않냐, 작전 기도를. 그에 대한 응답이 이 아이다. 지우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태몽을 꿨는데 아빠가 태몽을 꼬셨어요. 예. 큰 구렁이가 아빠를 이렇게 쫓아갔대요. 예. 그러다가 세상의 끝에 종말에 서서 절벽 끝에서 이 구렁이가 12살짜리 소년으로 딱 변해서 앞으로 나타날 종말에 대해서 아빠에게 쫙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빠가 구렁이가. 네, 어. 소년으로 변해서 네. 12살짜리. 네. 그래서 아빠가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사명자라고 하겠다. 네.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깼는데 그게 저의 태몽이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아이는 남자지. 생각을 한 거예요. 혹시 아버님은 무협 영화 보시고 뭐 그러신 분 아니시죠? 아니요, 아빠 진짜 텔레비전을 안 봐요. 네, 네, 네. 당연히 소년이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네. 그리고 사실 뭐 남아 선호가 아니더라도 위에 언니가 둘이면 네. 셋째는 아들을 좀 기대할 법도 하잖아요. 네. 근데 태어났는데 딸이야. 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아, 아들을 낳을 걸 딸로 잘못 낳았구나. 네. 실수했구나. 아들 낳고 싶어서 셋째를 가졌을 텐데 여자애가 나와서 어쩐다니. 이런 말들을 선생님들, 친척들, 주변 어른들은 정말 많이 듣고 자랐는데 예. 저희 엄마 아빠는 그런 소리 들으면 너무 싫어하면서도 제가 아들 노릇하느라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이러면요. 우리 집 아들이라면서 또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저 되게 남자처럼 지금도 약간 이제 막 그렇게 여자 하지는 않아요. 그런 스타일로 제가 컸고 그래야만 제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제 정체성과 이런 것들을 다 억누른 채 네. 사회가 원하고 부모가 원하고 세상이 원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지내왔었는데 사실 그런 거 다 그냥 감내하고 살 수 있는데 정말 힘들었던 건 우리 엄마 아빠는 네. 사실은 목회자이시고 정말 너무나 훌륭하시지만요. 진짜 많이 싸웠어요. 네. 진짜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네. 부부가 싸우면서 왕왕 싸우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네. 아주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예. 그때는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지만 커서 심리학을 공부해 보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클 수 없었던 게 맞아라는 게 이제 결론이 제가 도출이 되면서 뒤늦게 저의 아픔을 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막
이게 두 분이 따로 떨어뜨려 놓고 보면 정말 너무나 순수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정말 고아와 과부를 향한 순수한 목회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도 네. 저희 교회는 100명이 넘지 않아요. 30명이 네. 넘었어도 항상 작은 교회, 작은 자를 향하여서 그렇게 목회를 하시는데 이 둘이 만나면 예.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상, 가시밭길, 너무 죄인인 거예요. 그렇게 싸우고 또 나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다 봐야 하고 그게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그걸 다 느끼기 시작하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르고 참고 삭히고 그게 저의 삶이었고 그렇게 두 분이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거지만 엄마 자체가 굉장히 엄했어요. 아. 정서적으로는 수용해주지 않지만 예. 어떤 되게 이제 율법적으로 규칙적으로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완벽주의, 결벽, 강박 뭐 이런 덩어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 들고 많이 완화되셨지만 그때는 정말 심했어서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1시간 이상 무릎 꿇고 벌을 섰다 네. 그랬던 기억이 되게 많은데 커서 생각해보니까 나 그때 왜 혼났지 생각해보면 거울에 손자국을 내서 뭐 이런 거예요. 이 손자국 누가 냈어? 이런 그때부터 이제 무릎 꿇고 어머님이. 네네. 근데 뭐 언니랑 저랑 둘 다 무릎 꿇고 둘 다 서로 얘기하지 않고 뭐 거짓말해서 혼난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사유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었어요. 지금도 우리 엄마는 너무 깔끔해서 정말 파리가 미안해서 그 집에 못 앉을 거예요. 네, 그런 집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완벽하신 분 아래에서 예. 저처럼 텐션 높고 왈가닥인 사람이 태어났으니 예. 당연히 이제 혼나지 않으려고 제 모든 걸 억누르고 예. 착한 아이, 얌전하고 말 잘 듣는 교회에 꼭 필요한 그런 아들 같은 딸 예.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릴 때부터 어찌 보면 어려운 환경을 또 그 셋째 딸로서 네, 눈치도 네. 봐가면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표출도 못하고 억누르며 사는 건데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억누르다 보면 이게 나중에 막 곪게 되고 어느 순간 또 터지게 터지죠. 되잖아요. 네네. 좀 맞아요. 그게 좀 이렇게 터지게 되거나 표출된 일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진짜 착하게 살다가 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터졌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해요? 고등학교 이렇게 제가 뺑뺑이라고 하죠. 네네. 뺑뺑이 첫 세대였는데 예. 하필 공부 잘하는 여자애들이 다 우리 여고에 이렇게 모였는지 뺑뺑이 첫 세대라고요? 그렇게 네, 나이가 제가- 많으세요?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저도 사실 좀 놀랐어요. 이렇게 뺑뺑이는 되게 오래됐는데. 첫 세대입니다. 저보다도 훨씬 전에 뺑뺑이였는데. 그 중간에 예. 아니, 저희 지역만 그런가? 네. 중간에 제가 그때 영은 오빠보다는 어리죠. 예, 근데 그러니까- 뺑뺑이가 첫 세대일 리가 없을 텐데. 학력고사 보고 그러지는 않으셨죠? 아, 그렇죠. 그건 50대잖아요. 그러니까 뺑뺑이가 그 훨씬 사이에 전에. 성적으로 갖고 다시 또 뺑뺑이가 됐을 때, 그럼 2세대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다음 뺑뺑이 네. 첫 세대였는데, 아, 그랬군요. 예. 제가 참 그때 우리 지역 안양시였는데, 네. 안양시에서 모의고사 1등하는 학교였던 거예요. 네. 하필 여자애들이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애들이 모여서, 네. 저는 근데 항상 인정받아야 되고, 짐이 되면 안 되고, 못하면 안 되는 어떤 압박과 그런 인정 욕구 속에 살다가, 예. 중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못하진 않았는데, 예. 고등학교 왔더니 똑같은 평균인데 등수가 반 이상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중간고사를 받고 너무 제가 제 자신을 견딜 수가 없어서 네. 기말고사는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했거든요. 네. 했는데 이때 시험 기간 준비하면서 약간 정신이 돈 거죠. 네. 막 헛게 보이고 그 미술 공부했던 막 그 용어나 이런 것들을 잠꼬대하면서 일어나고 어머나. 막 눈앞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다가 시험 때는 제가 차마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교실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 이후로 모의고사하고 뭐고 다 학교를 안 나가고 그러니까 간당간당 점심 먹으러 다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공부하러는 다니지 않은 거죠. 1년 반 정도를 제가 학교 생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착하고 말 잘 듣던 애가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제가 그 정도로 학교 안 다녔는지는 몰라요. 한 3분의 1은 결석을 했는데 왜냐면 나갈 때는 학교 갔다 올게 하고 나가는데 그 길로 한강에 가거나 안양천 앞에 학교가 있었는데 그냥 안양천에 가서 소금쟁이랑 놀고 그냥 그렇게 지내고 그다음에 한 4교시쯤 되면 밥 먹으러 학교 가서 밥만 먹고 친구들이랑 엄청 재밌게 놀아요. 또 엄청 밝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회장 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애들 다 인솔하고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딱 공부 쪽에 있어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으로 확 어두워지고 집에 오면 잠만 자고 근데 청소년기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보통 이런 양상으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해서 친구들이랑 있을 때 정말 밝고 집에 오면 잠만 계속 자고 현실을 도피하면서 과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게 전형적인 좀 청소년 우울증의 증상들이거든요. 네. 제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엄마가 이제 보다 못해서 저를 데리고 정신병원에 이제 정신과에 처음으로
네. 가게 딱 됐었죠. 심각하게 네, 우리 네. 딸이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네네. 네. 네, 이제 가게 됐었죠. 네. 아니 근데 시험 중에 거의 뭐 박차고 나갈 정도면은 상태가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거잖아요. 눈에 그렇죠. 막 이상한 뭐 환상 같은 것도 보이는 네, 거고. 네, 네. 그리고 좀 극복하시게 된 계기들이 또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 이제 정신과에 갔는데 네.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면담하고 예. 치료받고 하는 과정에서 예. 제가 한마디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여기에 뭐가 꽉 막혀서 어. 말이 안 나와요. 이런 거 이제 선택적 함구증이라고도 하죠. 어. 선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신앙 얘기고 뭐 말씀이고 다 할 수 있는데 네. 공부, 미래 하면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하고 싶지 않아 정도가 아니라 네. 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걸 선택적 항부증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 보통 어. 아동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예, 예. 이제 의사가 묻는 말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어요. 어. 그리고 울기만 했어요. 계속 울고 어. 갈 때 이제 약을 받아서 처방받아서 돌아오는데 예. 엄마랑 버스에서 한마디도 안 하다가 예. 내려서 엄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냉면 먹고 들어갈래? 예. 제가 또 말을 못하니까. 근데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그래도 아빠가 목사님인데 예. 약으로 우울증을 치료하면 좀 창피하지 않아? 근데 지금은 엄마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예. 그때는 우울증이라는 것도 되게 생소했고 쉬쉬할 때죠. 그리고 잘 몰랐을 때니까 저도 네네. 그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로 치유를 해보자. 예. 우리 저녁 9시마다 엄마랑 같이 기도를 하자. 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날부터 기도를 하게 됐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날 딱 기도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기도할 일이. 왜냐하면 그 하루에 모든 게 해결이 됐던 해결됐어요?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무슨 사건이세요? 9시에 기도하러 딱 내려왔어요. 예. 역시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엄마는 뭐 이제 찬양 펴고 네. 우리 엄마 진짜 성령 충만하거든요. 막 박수 치고 찬양하고 혼자 많은데 음. 저는 그냥 눈물만 흘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이제 저를 향해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하고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통변을 하시는데 그 말이 저를 그 순간에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네. 정말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제 등짝을 때리면서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인데 왜 이런 작은 일로 울고 있느냐.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이걸 계속 반복해서 내가 너를 크게 들었을 것이다. 왜 작은 일로 울고 있느냐. 계속 제 등을 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거기서 속에 이렇게 쌓여있던 네. 그 응어리가 한 번에 그냥 쫙 빠져나가는, 뚫려버리는 느낌? 그러면서 완전히 오열하면서 다 뱉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러고 나서 다음 날이죠. 저녁 9시였으니까 다음 예. 날부터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했어요. 네. 새벽 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바로 학교를 갔어요. 네. 그러니까 수희 아저씨보다 더 빨리 어두울 때 학교를 갔어요. 가서 내가 거하는 모든 것은 다 예배의 현장이다. 거기서 아침에 학교 가서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교실 청소부터 시작. 예배당이니까. 네. 그렇게 공부 안 하고 도망 다니던 애가 청소부터 시작하고 책상에 앉아서 아침에 2시간씩 큐티부터 했어요. 그래서 혼자 아침에 큐티하면서 엄청 은혜를 받고 항상 울고 예수님 글씨를 쓰면서 울고 그렇게 정말 인격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1년 정도 쭉 학창 시절 동안 갖게 되면서 제가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뭔가 거죠.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한 방에 해결이 됐네요.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 어때 그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던가요? 그게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졌어요. 어떻게 들렸어요? 예. 아, 그 엄마가 한 사랑하는 내 딸아, 말이, 그 말이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왜 이만한 일로 울고 있느냐 하는데 네. 그게 제 정신을 딱 깨우면서 네. 그렇지. 내가 왜 공부 때문에 이러고 있지? 예. 이게 내 전부가 아닌데 하나님 날 크게 사용하실 건데 그러면서 제 존재가 이제 그대로 이제 존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이었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신학에 좀 비전을 품으셨어요? 신학의 비전은 좀 더 오래전에 품었지만 아, 그 전부터 그러니까 뭔가 품었어요? 제 자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다른 꿈도 있었죠. 저는 예. 뭐 선생님도 하고 싶었고 시인도 하고 싶었고 뭐 네네. 다양했어요. 근데 예. 사실 뭐 12살 때 우리 엄마가 암에 걸렸을 때 제가 기도했었거든요. 우리 예. 엄마 고쳐주면 내가 주의 종으로 평생을 살겠다. 근데 기도한 적이 있었죠. 예. 그런 거 하지 말아요. 그걸 강조하잖아요. 제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크게 실수한 거. 예. 아니, 내기 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봐요. 그럼 내가 이거 할게. 사실 이거 되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될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저도 저희 어머니 피해자거든요. 네. 네. 저희 어머니께서 서원기도를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그건 있습니다. 정말 예. 위험한 거죠. 존재만으로 소중하다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존감에 네. 내가
소중한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그렇죠. 것이 네, 네. 그걸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내가 가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사실 이런 방송을 보게 되면 저 주변에서도 어떤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어떤 분은 저렇게 기도 한 번 해가지고 저렇게 변화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기도 며칠 했더니 담배가 뚝 끊어지고 뭐 기도 몇 번 했더니 뭐가 역사가 생기고 그러는데 네. 나는 우리 왜? 몇 년을 해도 몇십 년을 네. 매일 새벽기도 하고 달라지는 게 없어 하고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목사님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참 제가 네. 이 우울증 고등학생 때 겪었던 우울증 간증을 네. 하질 않습니다. 네. 이거 하면 희망보다는 절망을 주는 것 같아요. 예. 이건 굉장히 극소수의 케이스지 예. 보통 우울증을 이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네네. 가끔 제 채널에도 기도로 극복하세요 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이 있는데 예.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지만 절대 제가 그 얘기 하지 않거든요. 네네. 왜냐면 그게 얼토당토 없이 들린다는 걸 예, 알기 예,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저 또한 그 이후로도 또 여러 번의 아픔을 겪고 했지만 그때 그 기적 같은 경험은 두 번 다시 없었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예. 싶고요. 우리가 꼭 응답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난 치료 받아야 응답된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예. 사실은 신호등도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이 있잖아요. 예. 뭐 안 돼, 기다려, 가. 이게 예, 전부 다 예. 신호인 것처럼 이게 네네. 다 있어야 교통이 돌아가는 것처럼 예.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케이 줄게 아니면 기다려 아니면 안 돼. 이게 다 있어야 사실 우리 신앙이 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예. 다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분명히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던 문제들도 분명히 있으셨겠죠, 살면서. 네, 네. 그죠? 있었죠. 그걸 네. 처음 가르쳐 주셨던 때가 한 20대 초중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전까지는 제가 너무너무 응답을 잘 받아가지고 예, 예. 원래 이제 친한 친구 사이엔 별칭도 붙이고 하잖아요. 예, 예. 제가 참 하나님하고 너무 친하게 지내면서 제가 네. 별명을 하나 드렸어요. 네. 하나님 이제부터 당신 닉네임은 나의 눈물을 3일을 못 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저는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런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뭘 생각하거나 기도했을 때 3일을 안 넘기고 거진 바로 응답 주시거나 3일 안에 반드시 응답 주시고 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 그랬겠어요. 진짜. 너무 잘 받으시니까. 네. 좀 믿음이 서울대 없어서 가는 저런 사람들이 서울대 가는 게 제일 쉬워. 서울대 안 가는 사람이 이해가 안 됐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확률 98% 응답이니까 예를 들면 어떤 응답을 받아요? 예를 들면은요, 저는 진짜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고기를 네. 못 먹고 자라서 제가 올 때도 목대리 하고 왔잖아. 뭐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네네. 어제도 삐끗했는데 전 뼈가 굉장히 약해요. 예.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진짜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까 키 크다고 부럽다 하셨잖아요. 네. 좋은 게 아니라니까. 먹으면서 컸어야 되는데 키만 큰 거예요. 아니, 그래서 근데 오히려 드셨으면 더 크면 더 말이 되나요? 여기서 더 크는 게 190대고 아, 지금 키 큰 사람이 지금 키 큰 거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속이 다 빈 뼈니까 진짜 우리 아빠는 고기를 먹여야 되는데 예. 못 먹이니까 예. 어디 가서 목사님들 뭐 회식하고 누가 사주거나 할 때 갈비집 사장님에게 우리 집 개를 키우는데 개 좀 뜯게 뼈 좀 싸달라 하면은요 남들이 먹다 남긴 그 뼈를 싸와서 끓여서 그 국물을 먹였어요. 그게 제가 먹은 고깃국인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이제 커서는 우리 엄마 아빠는 참 주님과 결혼했고 저는 이제 우리 부모를 공유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유된 부모고 공유된 보호자지 나만의 부모 그런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친부모, 나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제가 고기가 먹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도 아니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소고기 먹고 싶다. 한우. 진짜 뼈가 통 비었어요 제가. 이렇게 미국산도 좋아요. 예. 이렇게 예. 했는데 참 그날 다음 날 딱 눈을 떴는데 아침 밥상에 소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무슨 일이야? 소고기가 있어. 그랬더니 누가 줬어? 먹고 참 기분 좋게 나왔어요. 응답해 주셨구나. 나왔는데 점심에 누가 밥을 사준다 그래가지고 갔더니 또 고기야? 소고기인 거예요. 또 고기야. 아, 지겨워. 또 먹었어. 예. 그 저녁에 돌아가는데 또 고기야. 누가 좀 봉지에 뭘 줘요. 넣어주려고 샀다면서 또 고기야. 고기를 줘.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쿠킹오일에 식탁 위에 쿠킹오일 뭐가 쌓여져 있는 엄마 이게 뭐야? 누가 고기를 먹고 나한테 줬어. 하루에 4번 소고기를 먹어요. 어머나. 제가 너무 재밌잖아 하나님이. 예. 하나님 이렇게까지 소고기를 저한테 주신다고요? 내가 그러니까 언제 몇 끼 달라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하나님 저 너무 피자가 먹고 싶어요. 제가 피자 사 먹을 돈은 없고 그냥 먹고 싶다고요. 꼭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친구처럼 그냥. 예. 근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금요 예배, 철야 예배를 제가 인도했거든요.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한 성도님이 제 손에 5만 원을 탁 쥐어주면서 내가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전사님 이거
피자 한 판 꼭 사 먹어요. 아니 5만 원을 주면 좋지 그래. 피자를 사 먹으라 그래요? 그 많은 음식 중에. 네, 피자 사 먹어요. 꼭 피자 사 먹어요. 이러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 너무 재밌어서 웃으면서 알겠습니다. 피자 사 먹을게요. 그랬는데 제가 또 현금을 받으면 못 씁니다. 생활비에 보태야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못 사 먹고 마음만 받을게요, 주님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교회 갔더니 그 교육관에 1층에 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또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피자 뭐예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시장에서 오는 길에 하나 사왔어요. 그랬는데 제가 또 너무 웃겨가지고 웃으면서 하나님 제가 마음은 잘 받을게요. 근데 여기 이렇게 어린이들도 많고 다른 분들도 많은데 제가 이게 한 판 있는 거에 어떻게 전도사가 손을 댑니까? 전 못 먹습니다. 그리고 저 시장 피자 말고 도미노 좋아해요. 이러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왔는데 다음날 친구들이 동기 모임이 저희 도미노가 설마. 지호의 집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친구들이 모였는데 야 뭐 먹을까? 그래서 니들 먹고 싶은 거 먹어라. 난 주문도 할 줄 모르고 알아서 시켜 이러는데 한 친구가 우리 도미노 시켜 먹자. 네, 옆에서 친구가 그래 도미노 너무 좋다. 정말 도미노처럼 도미노를 외치면서 위로 간 건 아니고 광고 생각 없고요. 그래서 도미노 피자를 어머나. 결국에는 저한테 먹여주시더라고요. 푹 집어서 이렇게 저에게 섬세하고 자상하게 전부 다 응답해 주시네요. 이건 너무 정말 근데 먹방 전문 기도자 아니에요? 먹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너무 세세한 것까지잖아요. 정말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한 또. 7만 원짜리 뭐 자유 이용권을 제가 40% 세일해서 갖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 그렇게도 기도해요? 네네. 몇 퍼센트 할인해서 네네. 갖게 해달라고? 정확히 그 티켓을 저에게 주신 적이 왜냐면 있고요. 내가 돈이 이만큼밖에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되게 극적으로요. 어. 그리고 이게 티켓팅 그게 이제 디즈니 월드였거든요. 7만 원짜리를 이제 4만 원에 이제 가게 되는 건데 이렇게 줄을 쫙 섰는데 매표소 여기 이제 마지막 사람, 네. 마지막 이 사람이 티켓팅하고 그 다음이 저예요. 네. 근데 제 차례인데 이거 그때까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7만 원 내야 돼요. 네. 근데 저 멀리서 웬 미국 청년이 달려오면서 우리가 혹시. 제 친구 4명이었고 우리 친구 4명이 갑자기 나갈 일이 생겼는데 이거 4만 원에 사주면 안 되냐. 아니 그 정도 기도빨 될 때 하나님 20억만 통장에 20억이면 뭐 10억, 30억, 20억 그러니까 한번 쭉 하지 그랬어요. 근데 저는 정말 놀랄 일도 아닌 게 네. 너무나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네. 믿어 오심치 않았던 거예요. 진짜 디테일하게. 네, 그러니까 제 크게 앞 한번 사람이 불러보지. 티켓팅을 하고 있어도 네. 좀 양심상 4만 원은 불렀어요. 그래도 네. 공짜는 좀 아니고. 네. 그래서 그렇게 딱 사고 뭐 예를 들어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다음 날 이 지갑이 꼭 필요한데 새벽기도 갔을 때 제가 늘 앉는 자리에 이 지갑이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새벽기도 오는데 그 자리에 있어요 지갑이. 어떻게 와 있는지 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때 다 풀렸어야죠. 아 정말 이런 얘기하면 누가 거짓말한다 하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목사로서 그런 그러니까 왜 얘기. 큰 거를 왜 안 요구하신 적 없어요? 큰 게. 이거 크게 한번 불러주세요. 그러면 안 됐을지도 몰라요. 네? 아 그래도 한번. 그때부터 연락 두절. 아니 그렇게 되면 아니 말고 이렇게 한번 하시죠. 아 그러게요. 생각 못해. 그러니까 교회 오빠가 있어야 돼요. 저를 지도해주는 교회 오빠가 없었어.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응답을 받는 사람이니까 어.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 보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야. 진짜 이런 이해가 안 되는 사람으로 거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 얼마나 재수 없어요. 예. 근데 자 20대 중반쯤에 예. 제가 굉장히 고통을 겪게 됩니다. 왜요? 허리 디스크인데 예. 병원에 갔더니 이 섬유질은 다 파열됐고 퇴행성 디스크라 이게 디스크가 닳아 없어진 거기 때문에 예. 치료할 수 없고 이거는 이제 60대 이상 막노동을 평생 하면서 산 60대 이상의 허리다. 어쩌다 예. 20대 초반의 여자가 이런 허리를 갖게 됐느냐 예. 하면서 앞으로 임신하지 못할 거고 예. 만삭이 됐을 때 허리가 버티지 못할 거다. 그런 진단을 받고 예. 나왔고요. 정말 힘들었죠. 너무 아프니까요. 예. 어느 정도로 아프냐면은 잘 때 이게 디스크면 허리만이 아니라 이 다리 뒤쪽으로 신경이 아주 맞아요, 아파서 맞아요. 정말 예. 잘라버리고 싶을 정도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 이런 수준으로 아픈데 찜질팩을 하고 잠을 자는데 이게 화상을 입어서 다리가 다 물집이 터졌는데도 이 뜨거운 걸 몰랐어요. 너무 그 신경 통증이 심하니까 딘 것도 모르고 그렇게 아프게 지내면서 항상 벽에다가 30이란 글자를 손가락으로 쓰면서 잤어요. 나를 30에 데려가라. 나를 30에 데려가라. 나를 쓰시려고 사명자로 이 땅에 보내셨으면은 쓰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데 30까지만 해라. 내가 이 몸으로 어떻게 하루하루 더 살고 고쳐줄 것도 아니고 안 고쳐주는 이유를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침묵하면서 3년 이상을 제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 전까지는 뭐 하는 피자도 족족 다 주고, 들어주시는 그렇죠. 피자도 주고 뭐도 쌀도 주고 고기도 주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갑자기 상반된 그래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네네. 저는 너무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네. 처음으로 원망이란 마음을 가져보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좀 믿음이 없어서 저러지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네. 저들은 얼마나 힘들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을까? 예.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자신이 정말 낮아지는 거예요. 예. 깎여 내려가면서 하나님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우리 아빠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러 가는데 금요일 배웠어요. 버스를 이제 타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려요. 한 번 통증이 시작되면 못 걷거든요. 네. 겨우겨우 잡아서 타고 내려야 되는데 내리려고 배를 눌렀는데 그 사이에 내리질 못해서 정류장을 놓치고 와. 그렇게 기사님 제가 지금 못 내려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내리겠어요. 이렇게 걸어서 내리거든요. 그러면 교회까지 걸어가는데 겨울이었어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밤에 다 튼 거죠. 겨울바람에.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밤 이 철야 예배에서 내게 응답 주시지 않으면 난 오늘 끝입니다. 내가 고쳐주든가 고쳐주지 않는 이유라도 말해주던가 아니면 나를 30에 데려가던가 셋 중 하나입니다. 아니면 나 더 이상 못 살아.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이러면서 교회를 갔거든요. 그리고 가서 딱 앉았는데 네. 기가 막히게도 목사님께서 그날 네.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형제에게 배신당하고 했던 그 모든 여정들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요셉을 위한 선함이 아니었겠느냐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주셨어요. 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는데 그때 제가 또 이만했던 그 덩어리가 빵 뚫려지면서 네. 내 모든 아픔이 내게 응답 주시지 않고 침묵하시는 이 모든 순간이 내게 더 나은 평안을 주기 위해 더 나은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 부모의 심정은 아파하는 너보다 더 아프다. 내가 고쳐줄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고 너를 아프게 내버려둬야만 하는 나의 심정은 지금 너보다 더 아파. 이루 말할 수 없이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더 선한 것이니까 너를 위한 길이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니까 그날 제가 엄청 울었거든요. 예. 다 토해낸 거죠. 그동안의 그 3년간의 그 서러움을 다 토해내면서 그 아픔이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예, 질병은 예, 예. 여전히 있는데 그게 노여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니까 이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고통이 있어도 마음이 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예. 그는 선함밖에 없으시지. 내겐 고통일지라도 그에게는 선함이지.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옳지. 이게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뜻을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은 뭘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길 원하실까? 뭐 이런 게 또 궁금하잖아요. 일단은- 고쳐주실 거라는 것은 알겠지만 저는 일단은 고쳐주신다고 생각은 안 했고 네, 안 예. 했죠. 안 했고 지금도 하진 않아요. 오늘도 이거 하고 왔어요. 목 디스크 뭐 이거 하고 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디스크가 깁스. 목이랑 허리에 다 있고요. 아유. 지금도 그러고 살고 예. 저는 저 어제도 그런 표현을 개가 은혜 받는다고 사람 되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예. 이렇게 태어난 내가 물론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고치시면 고치시겠지만 제게는 그런 걸 과연 허락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게 저의 몫이라면 몫인 거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낮아지는 통로라면 통로인 것이기 때문에 고쳐준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지. 네. 내가 이런 작은 미물일 뿐이지. 인생은 원래 고통스럽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지. 그리고 그가 내게 고통을 주셨다고 해서 그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는 여전히 선하시지. 그 자체를 배우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네. 뜻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막 자식한테 우쭈쭈 하면서 고기 먹여줘, 피자 먹여줘 이렇게 하면 애가 뭐가 되겠어요. 성장이 안 되잖아요, 성장이. 그럼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 정죄하면서 살겠죠, 평생. 네, 네. 그거 고쳐주신 거겠죠. 그때 한우랑 피자 먹지 말고 기도를 좀 아껴둘 걸 그랬네요. 예. 그래서 좀 그때 나눠서 해주시지. 나눠서 해줬어야 너무 한 되는데. 방에. 너무 약한 거에 카드를 다 썼네요. 아유. 근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뭐 기도하시게 됐는데 상담 심리를 또 공부하시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네, 이제 신학 공부를 한 9년 정도를 쭉 했죠. 하고서 네. 아이를 키우면서도 계속 사역을 하고 그랬는데 예. 남편도 목사예요. 남편도 예. 목사면서
지방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안양에 있고 남편은 저기 좀 전라도 쪽으로 가 있다 보니까 네. 함께하는 날보다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독방 육아라고 하죠. 네네. 인생의 암흑기를 보내면서 월요일부터 한 수요일 정도까지 저와 함께 있고 예. 나머지는 없고 뭐 여름 성경학교나 이런 게 있으면 한 달 정도 집에 없고 근데 예. 아이가 굉장히 예민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참 너무 아이 키우기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아이들 다 데리고 이제 지방으로 남편 따라서 예. 저희 사역을 접고 갔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거기는 이제 친정도 없지 친구도 없고 그렇죠. 어떤 사모로서만 지내야 되니까 정말 네, 아무 네. 소리 없이 아이만 키우면서 아이가 그때 1살, 3살 두 남자아이였는데 네. 사실 안양에서 저 혼자 키울 때는 정말 만삭배에 기타 메고 큰애는 뒤에 업고 찬양 리허설 하면서 아이고, 9시에 설교하러 올라가면 8시 59분까지 아이를 업고 재웠거든요, 저는. 그리고 기도회 시작하잖아요. 불 꺼지잖아요. 예. 기도회 하면. 근데 기도 인도를 한 2시간씩 해야 되는데 그때는 애를 업고 해야 돼요. 이제 실시간인데도 업고 해야 돼요. 아이고야. 그렇게 저는 사역을 했거든요, 만삭배에. 그렇죠. 아이고야. 나쁜 어린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더 망가졌겠죠. 네, 네. 좀 고쳐주실 때도 제가 이렇게 빡세게 썼으니까 또 망가졌겠죠. 예. 그렇게 사역하면서 지낼 때가 차라리 낫다. 예. 이렇게 지방에서 애만 키우는 것보다. 근데 정말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다녔던 교회가 하루에 3번씩 기도회가 있어요. 새벽, 정오, 저녁. 평일날도요? 네, 매일요. 매일요? 네. 왜 근데 이게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이슬람이에요? 왜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뭐 또 이렇게. 교인이 많아서 오고 싶을 때 와라 뭐 이런. 아니 이슬람은 심하지 않습니까? 왜요? 아니 그 걔네들 왜 맨날 이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정해놓고. 이해가 딱 되네요. 그래서 네. 되게 열려 있는 이제 교회 문이 기도로서 열려 있는 건데 네. 이제 목회자들이 돌아가면서 인도를 하지만 저희 남편이 말단이니까 네. 자주 대타해야 되고 막 하면서 사실상 거의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하면 밤 11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1살, 3살짜리 애를 데리고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한 15분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깨요. 그러니까 전 누워서 잠을 잔 적이 없고 항상 침대에 이렇게 기대 잤어요. 누웠다 일어나는 게 더 힘들어요. 15분에 한 번씩. 그냥 앉아서 벽에 대는 게 더 편해요. 그런 세월을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되게 허름한 집 하나가 사택이었으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러니까 애 둘을 앞뒤로 업고 장을 보면 마트에 이게 박스 두 박스를 혼자 들고 장을 봐가면서 그때는 뭐 로켓 프레시 이런 것도 없으니까요. 막 다 들고 다니면서 하고 근데 그러고 남편이 퇴근하면 무슨 말을 하고 싶겠어요 제가. 정말 꼴보기 싫은 거죠. 근데 그이가 뭘 잘못했어요? 이게 전 사모들의 마음일 거예요. 우리 남편 주의 종이고 잘못한 거 없어. 근데 나는 미치겠어. 이게 사모의 마음이거든요. 어머님 이해가 확 됐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우리 엄마는 또 사역을 하는 뭐 슈퍼우먼이지만 예. 제가 다닌 교회는 사모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조용히 차라리 기타 치고 애 메고서 그게 다예요? 그게 낫죠. 행복했죠 오히려. 이거는 정말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는 애가 한 40분을 우는데 방치해 본 적이 있어. 제가 정신이 나가서 문 닫아놓고 울어라. 울다가 그치면 엄마를 안 찾는다더라 하면서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너무 후회해요. 그건 일종의 학대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가슴에 맺혀 있고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고 뭐 장염이라도 한번 걸리면 또 앞뒤로 애 메고 싸러 다니는 거예요. 10번, 15번씩 화장실 들락달락 거리면서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런 시간을 혼자서 쭉 보내면서 우리 남편이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완전 사람이 무채색이 되니까 네. 뭐 눈치를 챘겠죠. 저를 이제 그쪽 사역을 접고 다시 안양으로 돌아와 주더라고요. 예. 돌아와서 같이 여기에서 이제 저와 함께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제가 회복이 됐던 것 같아요. 예. 그때 한 교수님께서 자기 신학 강의에 저를 청강으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네. 아이를 키우다가 이제 슬슬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제가 너무 행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여기가 내 제자리였잖아 하면서 그 교수님과 감사해서 이제 식사 대접을 할 때 제가 얘기했거든요. 교수님 참 제가 아이들한테 미안하지만 이 아이들을 낳지 않았더라면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요? 정말 훌륭해지지 않았을까요? 지금 너무 억울하다는 듯이 나 혼자 애 키워서 너무 힘들었다는 막 하소연을 했는데 교수님이 밥을 드시다 말고 되게 해탈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아무리 잘나봐야 한 생명을 낳아 키우는 것보다 무슨 위대한 일을 해. 이렇게 딱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제가 그때 또 이만큼 얹혀있던 응어리가 그 육아 스트레스의 응어리가 팡 뚫리면서 예. 밥 먹다 눈물이 나는데 그걸 참느라고 막 휴지로
그렇지.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해도 이 두 아들을 낳아서 키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건 없지. 하나님 내가 정말 귀한 일을 맡기셨구나. 그걸 감당하면서 살았지. 그 제 자신이 너무나 또 귀해지는 거예요. 한심했던 내가 너무나 귀해지면서 또 치유의 시간을 얻고 그렇게 차차 공부를 시작하면서 아빠가 이제는 신학을 그만하고 심리학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심리학을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아이가 한 4-5살쯤 됐을 때. 그러니까요. 저 늘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사역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뭐 먼저 교회 가서 많은 성도들을 상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에게 맡겨진 홀어머니, 홀아버지 모시는 거, 할머니 모시는 거, 그럼. 내 아들 하나 키우고 이것도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큰 삶이거든요. 네, 정말. 근데 이걸 뒤로 하고 어디 가서 어디 험지에 가서 많은 성도들 이거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진짜 영훈 오빠는 깨어있는 네. 거예요. 저요? 왜요? 와, 영훈 오빠라고 부르는 줄 게스트라 진짜 처음이네요. 네, 처음이에요. 영훈 오빠 진짜. 좋으시겠어요? 교회 동생 만나보신 거. 네. 아유, 아저씨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유, 근데 이렇게 잘 생활하시면서 육아 스트레스도 잘 넘기실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가면성 뭐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네. 가면 속에 살았다고 표현하시면서 네, 굉장히 우울감을 또 많이 느끼셨나 봐요. 네, 최근이죠. 최근 이 책이 나오기 네. 직전 한 2년 정도 제가 이제 아주 극심한 예. 감염성 우울증을 겪고 병원에서 그렇게 진단을 받고 중증으로 진단받고 예. 저는 사실 이제 3번, 5번 정도 이제 삶을 끝내고자 네. 실제로 행동에 옮겨 실행을 시도한 적이 있었죠. 그 아이들이 커가고 있는데도 그렇죠. 예. 목사이고 어떤, 이미. 목사이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을까요? 참 이런 이유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되게 어이없어 하는데요. 맞아요. 그래서 참 말을 더 못했던 것 예. 같아요. 남편에게도 아무도 제가 아픈 걸 몰랐으니까 네네.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친구가 저를 배신을 했어요. 그게 참 되게 어이없는 이유. 너같이 이렇게 잘 나가는 목사가 예. 친구 배신 때문에? 친구 네. 때문에 내가 친구가 없어서 친구가 얼마나 많은데 음. 그 참 이해를 못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요. 저는 모성 결핍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예. 특히 그 결핍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정의 수용, 정서의 수용과 스킨십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뭐 얘기했다고 가서 자녀분들도 막 안고 그러시면 안 돼요. 청소년기부터 도움이 안 돼요. 청소년 못 안죠. 그러니까요. 또 안 그러다가 갑자기 안 이러면 되게 싫어요. 그렇죠. 냄새 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참 그런 스킨십이 없이 컸는데 네. 그 친구가 제가 그렇게 큰 걸 알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안아줬었어요. 네. 제가 그 친구는 저의 엄마였고 남편이었고 아빠였고 저의 친구였고 참 제 자신같이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제일 사랑했던 친구군요. 제일 친했던. 그렇죠. 정말 뭔가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융합되었다고 하죠. 너가 나고 내가 너고 그 사람도 저를 그렇게 의지했고 저도 그렇게 의지했고 네. 그 사람도 제가 그이의 엄마이자 아빠이자 남편이고 저도 그 사람이 그렇게 느껴지고 근데 이렇게 융합된 관계는 반드시 갈등이 일어나는데 우리 그걸 알면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너무 섞여 들어가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예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공부하면서 만난 건데 서로의 아픔을 너무 잘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예. 공부를 서로 같이 했고 하니까 그러면서 융합이 되니까 싸움이 잦아지고 서로 지치고 뭔가 좀 집착을 하게 되는 부분도 있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게 되면서 서로 좀 거리를 두게 됐는데 거리를 두게 된 그 상황들이 제가 납득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한 번은 참 저한테 기다려달라 자기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예. 기다려달라 했는데 전 기다렸는데 뭐 몇 달이 지나고 기다려달라 시간이 지나도 계속 연락이 닿지 않고 아예 뭐 카톡이고 전화고 문자고 다 차단돼 있었거든요. 네.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건가? 날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네. 대화라고 풀고 싶은데 이 사람 그냥 회피하는 사람이니까 네. 전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게 피가 말라간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번은 참 그 친구의 집에 찾아갔는데 대화를 하고 싶어서 만나주지 않고 차단돼 있으니까 그 집에 분명히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없는 척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갈 때까지 앞에서 기다리면 한 번은 만나겠지 싶어서 기다려봤거든요. 근데 웬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그 친구의 남편인 거예요. 예. 그 친구가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저를 내쫓아달라 한 거죠. 예. 자기가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저는 비인간적이었고 그게 너무 괴기했거든요. 예. 나한테 이렇게까지 한다는 게 그 남편이 전화를 해서
제 아내가 지금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돌아가 주시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네. 이제 와서 나를 정신병자 스토커 취급을 한다고? 네. 그래서 제가 과호흡이 오면서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날 이렇게 하루아침에 배신한다는 게.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엑셀을 밟고 박아버리고 싶은 충동에 견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충동이 들 때마다 저를 지도해 주신 교수님이나 상담해 주신 선생님들,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 순간을 참아냈던 것 같아요. 제 안에는 그걸 참아낼 수 있는 힘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사실 뭐 기독교인들에게 죽으면 뭐 스스로 삶을 마감하면은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이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병이잖아요. 그걸 그렇죠. 충동을 제어할 수 없는 병에 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말 하지 않고, 제 자신도 너무 잘 알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움을 청하는 수밖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고비를 넘기면서 보내왔죠. 그게 저를 병들게 한 데 아주 큰 촉발 요인이 되었었죠. 아니 근데 그게 감염성 우울증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일단 친구 때문에 상처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이 이제 아닌 척하고 살았을 때 이제 감염성 우울증인데. 네네. 예. 그게 감염성이 붙는 건 예. 우울한 게 다른 사람에게 티가 나지 않고 네네. 계속해서 그러니까 감염성 우울증을 다른 말로 고기능성 우울이라고 해요. 고기능성. 네. 기능을 다 하는 거예요. 네. 일도 다 하고 활기차고 성과도 좋고 다 하는데 속이 완전 고갈되어 있을 때 그것을 이제 감염성 우울이라고, 마스크를 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친구랑 상관없이 어쩌면 우울증은 예견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저는 그만큼 고갈되어 있었고, 사실 결핍이 있는 사람은 계속 어딘가에 중독되어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저는 이제껏 그게 일중독이었었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가 저를 완전히 받아주는 사람을 만나니까 내 가면을 벗고 드디어 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수용해준다? 이 사람 만나니까 속에 쌓여있던 그 모든 게 그대로 표출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된 거죠. 나의 진짜 우울함이, 감춰졌던 우울함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니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 그 내용을 이렇게 약간 잘못 들으면 네. 처녀 총각일 때 내 이성, 내 애인이 네, 나 안 네. 만나주고 마음이 돌변해서 뭐 그런 상황일 얘기 같이 들리는데 그럴 수 있죠. 이게 무슨 원인이길래 그렇게 의지했다가 그 동성 친구가 나랑 이렇게 등졌다고 해서 맞아요. 내 남편이나 내 그 두 아이, 내가 어떻게 키운 그 두 아이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맞아요. 네. 내 삶을 포기할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뭘까? 마치 이런 거예요. 한 2-3살짜리 아이가 예. 나만을 바라봐주던 그 엄마를 어느 날 잃어버렸을 때 그런 네. 심정 같은 거죠. 예, 예. 기다려, 엄마가 돌아올게 하고서 오지 않는 거예요. 피하고 나 너 이제 무서워, 저리 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성장하지 않았던 그 아기가 있는 거죠. 계속 있었군요. 근데 그거를 모른 척하고 계속 억압하고 부인하면서 그게 감염성이죠. 네네. 되게 잘 지내는 것처럼 네. 고기능성으로 네. 지낸 건데 진짜 엄마 같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 아기가 나와버리면서 이 사람이 이제 날 떠나? 그게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고 2-3살짜리 아이에게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과 그런 어떤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일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이거를 관계 중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 중독. 예, 그렇죠, 그렇죠. 관계 중독이 뭐 DSM-5라고 하는 정신질환 분류표에 나오는 따로 측정된 질병은 아니지만 심리학적으로 쓸 수 있는데 일상생활이 안 되고,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병적인 거잖아요. 예. 일상생활, 직업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병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야말로 질병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진 연인하고 힘들어서 실연의 아픔으로 그렇게 한 것도 다 관계 중독인가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겠지만 분명 차이가 있는 게, 일단 진단이라고 하는 거, 질병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판단이 달라지겠지만 내가 너무너무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 좀 유심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중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일전에 분명 다른 중독이 있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든 일이든 뭐 술이든 게임이든 어떤 취미생활이든 분명히 자기가 미쳐서 몰입되어 꽂혀 살던 뭔가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 중독된 거죠. 보통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는 그 친구를 만났을 때 그 일중독이 그 관계 중독으로 갈아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이 무슨 그런 게 있어 하겠지만 저는 내내 중독을 갖고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그래서 이단에 빠질 수 있겠네요. 지금 우리 방송 전에 맞아. 우리 사실 이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왜 저런 노인네 저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한테 빠져서 막 나치 사진 찍고 왜 저런 짓을 하지 도저히 이해가 맞아요. 안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내가 어딘가에 중독돼 있던 대상이 글로 바뀐 거라서 빠질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알고 보면 되게 애정에 대한 결핍이 되게 결핍이 많아서 있다고 이단들이 사랑해주면서 그 사람을 꼬시는 거잖아요. 그냥 예, 꼬시는 게 아니라 예, 예. 거기에 블랙홀처럼 쭉 빠져. 만약에 저도 그 친구가 예. 어디 다른 이단이었는데 저를 꼬셨다면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아이 설마요. 아니 근데 왜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일한 피난처가 그때는 하나님도 아니고 그 맞아요. 친구였던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저는 그죠? 그런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실 최근에도 연예계에서 이렇게 자살한 그 친구들도 보면 실제로 그런 관계 중독에 의해서 맞아요. 세상에 알려지지 네. 않았지만 근데 대체로 이성 친구 그리고 혼자인 경우 나에게 아무도 없다라고 느낀 그러니까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사라지는 순간 그 공포감이 생기면서 이제 그런 경우 봤어도 아니 이렇게 다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나이를 떠나서 네. 또 성별을 떠나서 맞아요. 네. 내가 의지한다는 것이 네. 내가 뭐 몇 살 이상이 되면 철이 들었으니까 그럴 일이 없다가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거네요. 전혀요. 네. 특히 저는 여자 연장자에게 예. 그렇네요. 마음을 잘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엄마 대신을 필요로 그래. 했어요. 모성 항상 결핍이야, 모성 모성 결핍. 결핍이라 네. 항상 그걸 다 알고도 우리는 빠진 거예요. 저도 그 여자를 보면서 그걸 네. 생각하고 자기도 다 알아요. 예, 예. 그러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그 블랙홀에서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차 주변에 제 주변에 금사빠라고 부르잖아요.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이 사람들이 다 결핍이 맞아요. 있어서 금방 사랑에 다 빠진 원인들이 있는 그 거고. 뭐 이렇게 유명하신 부부 중에서 이렇게 나이 차이 엄청 나고 왜 제가 쟤랑 결혼해 이런 사람들 보면 다 그 예. 같은 그 예. 증상 사랑 못 받은 사람들이 예, 예, 한번 예. 사랑해주는 사람 만나면 예. 헤어나올 수 없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없다 보니 막 할아버지 맞아요. 같은 분 만나서 또 느끼고 뭐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어린 시절의 상처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게 근데 무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위험한 핵을 안고 사는 정말.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까 사실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야 목사님도 이 문제를 막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구나 이런 부분이 또 충격이 될 수 있는데 네. 아, 그래도 우선 그 가운데 막 진짜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 이 상황이. 네. 그 하나님께 구하했던 마음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네. 그때 저를 잘 이끌어 주셨던 교수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그 여자 남편이 저보고 할 얘기 있으면 자기랑 하자는데 교수님 제가 그럼 그 남편 진짜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볼까요? 전 너무 답답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 남편이랑 얘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이랑 얘기를 하시죠 하면서 40일 정도 작전 기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제안을 해주셨는데 그게 참 솔깃하게 들렸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이 관계 중독 문제를 놓고 예, 예. 40일 작전 기도를 했는데 다른 것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내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랑할 수 있게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제 자신이 너무 우습더라고요. 목사식이나 돼서 다른 기도 제목도 아니고 네.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게 40일 작전 기도를 한다는 게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도 못하겠고 예. 참 그렇더라고요 그게. 근데 그걸 날마다 처절하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한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저를 죄인으로만 보지 마시고 저를 환자로 봐주세요. 네. 저는 우울증의 관계 중독 환자입니다.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겠어요. 치료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저 고칠 수가 없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매일매일 엄청 울면서 처절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며 하루 숨을 쉬고 또 하며 하루 숨을 쉬고 그렇게 하루하루 겨우 숨통을 트이면서 네. 살았는데 그렇게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이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도움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네. 네가 친구를 의지하면 내가 그를 데려갈 것이다. 이런 되게 디테일하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성경을 통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40일이 다 되었을 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즉시 다시 에덴으로 복귀시켜 주시면 아담이 다시는 선악과를 안 쳐다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바로 쳐다볼 겁니다. 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두 눈 뽑히고 재롱 떨었는데 하나님이 이거 다 취소하고 다시 돌아와서 모든 걸 복귀시켰다면 삼손이 들릴라를 절대 안 쳐다봤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닙니다. 또 넘어갈 겁니다. 사람은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선악과에 또 손을 댈 거고 들릴라에게 또 넘어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가 40일이 아니라 40년, 60년, 80년을 내가 늘 하나님만 사랑하고 의지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군요.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예. 제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나의 신앙도 뭣도 신학도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내가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루하루 죄인이었을 뿐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그 이후로 주신 말씀을 내가 널 불쌍히 여긴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고 새 길을 열어줄 것이다. 이런 회복의 말씀들로 쭉 바꿔주시면 제가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막 진짜 부정 마냥 딱 펴서 읽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읽거든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기간을 따라서 그런 말씀만 계속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회복이 되었죠, 제가. 그러니까요. 이게 뭐 세상에 우리가 뭐 어딘가에 중독이 되고 갈급함을 찾게 되고 갈증을 이렇게 제 주변에도 어떻게 매일 만나서 매일 술 먹고 매일 어울리는 형들 친구들이 있거든요. 매일 만나요. 골프 치고 만나고 술 먹고 만나고 뭐 하고 만나고 근데 그 주변 아내들이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그게 안 된다고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그것도 관계 중독이네요. 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네, 그렇잖아요. 등 돌리면은 엄청 상실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뭐 네. 계속 씻고 다니겠죠. 그렇게가. 뭔가에 중독이 그러니까. 그렇죠. 알코올 중독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같이 그럴 수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리고 기도해도 완전히 돌아서지지는 않았더라. 예. 평생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거더라. 근데 목사님 모정결핍이었으니까 다행이지 부정결핍이었어요. 어휴, 결혼 안 했겠죠. 저쪽 아유 그러면 갑자기 사랑과 전쟁이 또 그렇지 되는 거지. 큰일 뻔했지. 오징어 다리 치고 살아야 되니까 한 남편 안 만났겠죠. 또 우리 목사님 좀 다 받아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제 상담하셔가지고 많이 참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경박스럽습니다. 아니 저는 가면 우울증 하니까 궁금한 게 예. 사람은 누구나 가면을 다 쓰고 산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밖에서 아는 나와 나 네, 혼자만 아는 내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가면 우울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별한 증상이 있는 아, 건가요? 그래요? 그렇죠. 누구나 페르소나라고 하죠. 페르소나, 가면 예.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됩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네. 수치를 가리고 사니까요. 그런데 이게 내가 그 가면이지 알고 하면 돼요. 알고 하면. 근데 이게 모르고 되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진짜 난 줄 알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리모컨 마냥 새롭게 와서 CBS에 오면 3번 채널, 내가 가정에 가면 5번 채널 이렇게 내가 조절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모드를 딱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없이 정말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가면이 자기 자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 이 가짜 자기라고도 하죠. 네네. 페르소나인데 이게 부모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자녀가 더욱더 가짜 자기를 갖게 되거든요. 네. 부모가 원하는 나로 치밀되지 네. 않기 위해서 더 살게 되니까. 근데 우울증이라고 하면 그 외에 혼자 있을 때 굉장히 무기력하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집중이 잘 안 되고 네. 능률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죽고 싶다라는 그런 충동도 들고 그다음에 너무 잠을 못 잔다든지 반대로 너무 잠을 많이 잔다든지 네. 그다음에 행동이 너무 느려진다든지 아니면 너무 초조하게 빨라진다든지 이런 우울증의 뭐 9가지 증상이 있는데 네. 그런 걸 동반하면서 그 밖에서는 티 안 나게 네. 오히려 성과를 더 많이 내고 예. 낙천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살죠. 살게 되면 자가 진단을 좀 해야겠네요. 그죠?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출연한 분들에게 항상 마음속에 결핍이나 빈 공간을 성령으로 채워야 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솔직히는 라면이 몸에 몸에 콜라 안 좋다는 거 아는데 먹어야죠. 이게 더 맛있거든요. 그래요. 유기농들이 다 맛이 땡기잖아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쉽게 되어지질 않아요. 일단 이게 더 좋으니까. 그렇죠. 이게 짜고 매운 게 더 좋으니까. 네.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나님으로 좀 채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참 이 결핍이라는 게 예. 하나의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치.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인으로 살다가 예. 예수 믿고 의인 됐다는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행실이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이신칭 의잖아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뿐이지 네. 내가 진짜 의롭냐고요. 네. 우리는 걸레 조각 같거든요. 네네. 그것처럼 나 결핍 있고 상처 있어.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그거 싹 없어져? 예.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 근데 그걸 가지고 아프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계속 주님을 찾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주님 의지하게 되고 이게 하나의 장치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평생에 정말 충만함을 한 번은 느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네.
하나님 난 충만하십시오 하는 나 안 충만해. 한 번은 채워줘 보고 싶어요. 이 텅 빈 마음이. 그런다 이게 비어져 있으니까 늘 주님 강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결핍은 장치이지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면 죽는 날까지 못 채우겠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민기 목사님 출연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 계속 부족하잖아요. 매일 부족해. 그렇잖아요. 채워도. 그렇지 않아요? 현대인들이 다 부족한데 늘 목자신데 부족함이 없다고 성경은 읽지만 부족해 하거든요, 사실은. 맞아요. 네. 그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간혹 엄청 성령 집회에서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면 잠깐 느낄 수는 있어요. 잠깐 있다가. 잠깐. 근데 또 나가는 공허하죠. 순간 바로. 그러면 또 만약에 우리가 항상 완충된 상태로 산다면 맞아요. 과연 기도할까? 과연 처절하게 찬양할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텅 비었으니까 또 찾는 거잖아요. 그게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또 애착장애라고 일컫는 그런 것들은 또 뭘까요? 애정 결핍이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사실 네네. 이제 애정 결핍은 심리학적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애착 장애라고 하죠. 예. 보통 7살 때까지 성격이 다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 되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네네. 특히 돌전에 1년, 네. 생후 1년 동안 거의 이제 애착이 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다 만들어지고요. 예. 그 이후 7세까지 주 양육자와의 관계를 통해서 성격이 거의 다 형성되고 정해지지. 평생 가는 거죠. 부모와의 관계를 그대로 재현하면서 살거든요. 가족, 부부 사이나 뭐 회사 생활 다. 근데 이제 그 어렸을 때 우리 부모는 사실 그냥 목사로서 사모로서의 정체성이 이따만 했다면 부모로서는 사실 굉장히 작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큰언니가 5살일 때 제가 1살이었으니까 우리 큰언니 손에 거의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5살 때부터 제 기저귀를 갈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언니들이 정말 제 부모 같았고 제 정서적인 수용을 해주는 사람들이었고 부모님은 거의 저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런 기억이 없어요. 언니들도 결핍이 있었을 것 그래, 같아요. 언니들도 그렇죠. 언니들도 있지. 근데 제가 제일 이상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 성격이 제일 이상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좀 특히 스킨십이 없을 때 애착 장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 진짜 스킨십이 없고 엄마랑 나란히 걸어본 기억도 전혀 없고 항상 엄마는 걸음이 빠르고 늘 바쁘니까 전 뒤에서 쫓아가기 바쁘고 제가 유일하게 기억했던 스킨십이 12살 때 엄마가 암 걸려가지고 항암 받고 이제 죽음을 준비하려고 시한부 판정 받고 집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였나 그랬어요. 근데 지금 살아 계셨지만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왔을 때 말씀도 아예 못 하셔가지고 아빠가 저를 대신 불러줘서 갔더니 엄마가 이렇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근데 엄마 모습이 아주 새카만 해골처럼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예요. 불도 안 켜더라고. 일부러 불 안 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시체가 누워있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제 손을 이렇게 잡자고 이렇게 손을 내미시더라고요. 근데 엄마 손을 잡았어요. 그게 제가 기억하는 처음 엄마 살갗이 닿았던. 물론 아기 때 뭐 수유하고 하니까 당연히 스킨십이 있었겠지만 기억이 제가 없으니까. 기억하는 스킨십은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에 엄마 죽는다고 시한부 판정 받아서 제 손 한번 잡은 거. 시체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그때 엄마 이제 죽음을 다 준비했으니까 가전제품 다 새로 바꾸고 니네끼리 살아야 되니까. 꼭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던 전사 중에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 전사 땡땡땡 씨 그 사람이랑 재혼해라 이렇게 유언도 남겼어요. 목사님한테? 아버님한테? 그 여자랑 결혼해라. 어머님이? 근데 그 어머님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보 어떻게 살아났지만 재혼하면 안 될까? 나 얘기는 미리 다 해놨는데 거의 할 줄 알고 얘기를 그러니까 되게 귀여워. 기적적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 이 사람을 살린 이래가 없는 그런 암이었는데 마루타로 그 의사가 약을 개발하면서 이걸 실험 삼아 한번 써봤을 때 그게 당신이 효능이 있었던 사는지 거예요? 와. 실험을 해보자 해서 근데 산 거예요. 어떤 암이었어요? 어디? 위암인데 위암 위암인데? 중에서도 좀 특별한 특수한 암이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버님 좋단 말한데. 그 전사님이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지 물론. 아니 목사님이니까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네요 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참 손잡은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만큼 정말 그 어떤 스킨십이 없고 수용적이지 않은 아주 차갑고 무서운 엄마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애착 장애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애착 장애가 생긴 사람이 이제 심리학에서는 3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하는데 제게 그게 다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르시시스트라고 하는 그 자기애성 성격,
그냥 좀 과대한 자기를 가진 사람. 아. 근데 이 과대한 자기를 가진 사람은 이렇게 친구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이걸 못 견디는 거예요. 난 사랑받아야 되잖아. 내가 누군데? 나 성공해야 되잖아. 실패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기의 실패도 받아들일 수 없고 거절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거절되고 실패할 때마다 아주 크게 병들고 좌절하는 케이스인 거죠. 이게 과대한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병적으로 아마 자기애성이라면 고집도 굉장히 강할 거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대화가 안 되고 자기가 다 옳고 타인의 독특함이나 개별성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 그리고 두 번째 양상은 취약성 자기애라고 해서 못난 자아형이죠. 반대로 난 너무 부족해, 난 너무 못났어, 칭찬 못 받아들이고 일부러 막 실패하고 막 앓는 소리 하고 막 이래요. 나 어디 아파 막 이러고. 그 제 초등학생 때까지는 이렇게 살은 거예요. 네. 막 되게 일부러 못하고 바보짓 하고 자기 깎아내리면서 웃기려고 하고 달리기 시작하면 일부러 꼴등하고 그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그러다가 이제 20살 넘어서부터는 전도사라고 대접받고 하는 사역마다 다 너무 잘 되고 이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개척교회 목사 딸로 고생 많았다고 복 주신 건데도 저는 참 제가 잘나서 잘한 줄 알고 이만해져가지고는요 막 그렇게 과대한 자기로 또 살고. 그러니까 이게 취약성과 과대성이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 것 같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한 사람 안에 나타나고 취약했다, 과대했다 이걸 반복하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그러니까 취약해져 있을 때가 보통 우울증이고 이때 치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케이스고. 네. 또 하나 마지막 양상이 중독이에요. 그렇죠. 어딘가에는 빠져 살아야 돼. 그렇죠. 자기 혼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딘가 뿌리를 기대어 내 부모 역할을 할 내 어떤 근간이 될 무언가를 계속 찾는 거죠. 근데 그게 나 일중독이었다가 뭐 알코올이었다가 그게 뭐 여자였다가 어느 날은 뭐 포르노였다가 어느 날 도박이었다가 계속 바뀔 뿐이지 치료가 안 돼요. 그걸 채워줄 그걸 계속 찾는 거죠. 이런 양상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네요. 저 아는 연예계 후배 중에 그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라서 장난감을 못 갖고 자랐대요. 그래서 지금 어른이 돼서 굉장히 크게 성공한 친구인데 계속 그 아트 용품 파는 데 가서 자기가 사용하지도 않을 걸 계속 사서 누구한테 선물을 해요. 네,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조금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왜 샀을까? 근데 이거 근데 계속 그 사고 싶어졌대요. 그렇죠, 상처죠. 계속 충동으로 혼자 시간만 나면 그런 이렇게 어린아이들 용품 파는 데 가서 계속 산대요, 그냥. 맞아. 그러니까 그때 그 갈증이 아직도 그 어릴 때 못 가진 그 한이 되잖아요, 어떻게 맞아. 보면. 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맞아. 저는 아직도 인형을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우리 엄마 옛날에 결벽증 있었을 때 제가 너무 사랑하는 인형을 네. 더럽다고 찢어서 버렸거든요. 아이고. 가위로 갈게 찢어서. 네. 전 지금도 인형에 환장하죠. 그렇군요. 아니 목사님 사실은 그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나 이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또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지만 목회자기 때문에 마음에 질병이 있고 내 안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표출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표현할 수 없고 네, 네. 숨기고 정말 감염성 네, 네. 우울증을 앓는 분들이 저는 목회자들 중에 더 많을 맞아요. 거라고 맞아요. 봐요. 연예인하고. 연예인도 그렇고 연예인들은 원래 어디서 풀 수도 있죠. 목회자들은 진짜 그러네.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전 제일 불쌍한 게 우리나라 특히 목회자들이 운동도 하면 뭐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미국 목사님들은 다 골프도 치거든요. 네. 한국 목사님들은 막 욕먹죠. 욕 먹잖아요. 뭐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이 더 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네? 그렇게 살았죠. 예, 어떻게 해야 될까? 특히 크리스찬들도 사실 어디 티를 못 내고 마음에 우울감은 있는데 더 숨기고 하는 이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으세요? 채우려고 하면 네. 채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뭐가 되려고 하면 될 수 없고 예. 가지려고 하면 가질 수 없고 예. 그냥 저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예. 모든 걸 놓고 나니까 예.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을 끝내고 행복해야지가 아니라 예. 제가 책에도 썼지만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는 건 없다 사실. 네네네. 고생 중에 행복한 거고 행복하다고 또 고생하는 거지. 가시랑 장미가 다 같은 줄기에서 나오고 너무 기뻐서 흐르는 눈물, 슬퍼서 흐르는 눈물이 같은 눈물샘에서 나오는 거지. 네. 우리가 고통이 전혀 없이 결핍이 전혀 없이 그렇게 행복, 충만 이런 건 없다. 전도서에도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고 한 것처럼
인생에 그렇게 줄타기 하듯이 부정과 긍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산다는 것을 그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부끄러워할 것도 아니고 수치스러워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요즘에 참 많이 인식이 달라졌어요. 우울이나 이런 심리질병에 대해서 네.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면서 공황장애 있으신 분 정말 많거든요. 많죠. 근데 그거를 막 약 먹는 거를 부끄러워하고 쉬쉬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런 약을 먹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의학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되게 당당하게 그냥 느끼시고, 그래요. 저도 그런 입장으로 내가 우울했습니다. 네, 죽으려고 네. 했습니다. 네, 목사지만. 네, 그래서 네.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오히려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게 답이 되겠네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까 그 어머님 이제 건강해지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암이 또 재발된 적이 있었는데 있지만, 예. 지금 이제 건강하시고 예. 저하고도 이제 우리 엄마는 저랑 싸운 적이 없는데 네. 저 혼자서 네. 소위 질환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내면서 한번 너무 힘들었을 때, 이게 결국 다 이 여자, 이 엄마 때문이야, 막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네. 나의 모든 중독은 다 이 여자 때문이었어. 막 이렇게 살 때 한번 엄마한테 애들을 다 맡기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애를 왜 맡기는지. 아, 그래요? 애를 맡기고 예. 기도원을 들어갔어요. 예. 한 3, 4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 기도도 안 되고, 우울증이 뭐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겠어요. 기도도 안 되는데 마지막 날 돌아가기 전에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희생시켜서 애들 내팽겨치고 여기 기도하러 왔는데 저한테 아무 응답도 안 주시고 제가 이 상태로 돌아가면 뭡니까? 어떤 말씀이라도 어떤 응답이라도 해주시죠 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순간, 정말 순간적으로 그 마지막 날 기도 시간에 생각지 못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막 성령 충만 막 이런 거 주실 줄 알았거든요. 네. 전혀 아니고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금에 이렇게까지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장면들을 하나하나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사랑이잖아. 이게 사랑이잖아. 지금 너는 옛날 그 친구가 너로부터 도망치고 회피했는데 그 환상의 엄마 때문에 눈이 가려졌어. 네 진짜 엄마는 지금도 네 새끼를 돌보면서 너 기도하라고 희생하고 있는 그 여자가 네 엄마야. 예. 말씀 주시는 거예요. 예. 너한테 너무 궁금하지만 전화 한 통 하지 않고 네 아이를 돌보면서 너 기도하라고 그렇지. 지금 육아해주고 있는 사람이 네 엄마야. 그렇지. 그 여자가 한순간도 빠짐없이 너를 사랑했어. 이걸 딱 알려주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 편해지면서 예. 또 엉덩이가 다 뚫렸네요. 예.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예. 또 허리 수술하고 이제 엄마 집에서 지내는 동안 옛날 얘기를 한번 꺼낸 적이 있어요. 엄마 옛날에 아빠랑 싸울 때 내가 그때 중간에서 어떻게 막았고 엄마 옛날에 나한테 무슨 얘기까지 하고 나 그거 다 감당하고 한 2가지 얘기를 했는데, 원래 엄마 성격 같으면 네가 유별나서 그래. 네가 기억이 잘못된 거야. 그 절대 인정 안 하거든요. 근데 그날은 참 우리 엄마가 늙었는지 그러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하시는데, 제가 한 30 중반까지 이렇게 이 말을 들으려고 땡땡 돌아왔을까? 모든 게 풀려지면서 저 여자 참 불쌍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감정이지? 그 얹힌 게 다 내려가더라고. 그 한마디에 결국 내가 원하는 건 저 여자한테 내 정서와 감정이 그대로 부정당하지 않고 수용되는 거였어. 한 번쯤은 네가 그렇게 느낄 수 있었겠다. 그 소리 한 번 듣는 거, 그걸 그렇게 원했던 거구나. 이걸 느끼면서 되게 치유적이었고, 네. 다음부터 이제 전화 오면 엄마 이렇게 찍혀있는 그 글씨로 전화가 오면 네. 언젠가는 이 글씨로 전화 오지 않는 날이 있겠지? 그래. 이 여자가 죽으면 아빠라는 글씨로 전화 오지 않는 날이 있겠지. 평생을 살아도 죽을 때까지 그 글자로 전화 받지 못하는 날이 있겠지. 그래서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참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이런 것도 회복되고 제 자신도 너무 건강해지고 하나님이 치유하셨죠. 어머니가 굉장히 깔끔하다고 하셨잖아요. 깔끔하지. 결벽증이 있으시고. 예, 파리가 미안해합니다. 그죠? 제 딸 방을 제가 애가 학교 간 다음에 싹 치워놓거든요. 옷도 걸어놓고. 네. 근데 이 아이는 누가 옷을 걸고 누가 치웠는지 몰라요. 저도 얘기를 안 하니까. 네. 근데 늘 치워놔요, 제가. 네. 사랑으로. 어. 그 결벽증 있고 깔끔한 어머니가 네. 목사님의 방이라든가 그걸 그냥 놔뒀을 리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안 보실 때 맞아. 사랑으로 치우셨을 것이고 맞아. 벗어놓은 양말 뒤집어서 빠르셨을 거예요. 맞아. 근데 그 모습은 자식들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늘 있던 양말이고 늘 깔끔한 방에 있었기 때문에.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으로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는 나는 모르고 나는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다고 자라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그 양말을 절대 뒤집어 주진 않고요. 네. 불러서 벌을 세우고 혼을 낸 다음에 네가 뒤집어. 네가 해라. 이런 스타일이 손자국을 내도 1시간을 무릎 꿇고 있는데요. 참 아니, 아름답게 끝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 왜냐면 이렇게 끝나면 제가 나쁜 년이니까 둘 중에 하나 팔려야죠. 근데 우리 엄마는 참 그때는 아빠와의 문제도 그렇고 네, 목회 그럼. 얼마나 많은 누명과 그렇죠, 억울함 그렇죠. 속에서 그리고 몸이 아파서 두 번의 암투병을 했고 그럼요. 어디 자식이 눈에 들어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 가장 중요한 건 자식이었겠지만 네. 그걸 표현할 만큼의 심리적 여유가 없었겠죠. 그럼요. 예, 그렇게 이제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네. 예, 오늘 굉장히 또 많이 도움이 됐는데 우리 맞아요. 진자매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 다른 가정 환경에서 정말 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라왔고 또 그 안에 고통과 상처들이 각자 많을 텐데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이었다면 너무 절망적일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건 그 모든 것의 키를 가진 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 그리고 그분께 언제나 달려가면 그 키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 그게 참 우리에게 희망적인 것 같고 이 시간에도 참 내 안의 상처들을 독대하기 어려워서 무서워서 해결되지 않을까 봐 마주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물론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겠지만 그 마주 볼 수 있게끔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서 심리학이라는 이름으로 네.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나 자신을 좀 마주 볼 수 있는 용기를 목사님 통해서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그래요,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현 목사님? 진짜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얼마나 많은 특히 목회자분들이 그래요. 이 아픈데 아프다고 말 못하고 힘든데 힘들다고 말 못하고 그러면서 이 골마 가잖아요. 근데 그 골마 가면 결국 이거는 성도들한테 흘러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이 진짜로 나도 건강해지지만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냥 아픔, 본인의 그래요. 힘듦을 정말 나누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고 네. 또 그래요. 성도들도 아니 목사님이 뭘 또 저렇게 힘들어요. 네. 우리 목사님 기도 그럼. 안 하시나? 그럼. 저 이런 잘못된 시각들을 진짜 그래. 다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래서 권사님들. 함께 같이 고민하고 해. 네. 저희 방송 전에 최근에 그 OTT 방송을 통해서 방송됐던 이단 종교 교주에 대한 네. 그 다큐멘터리 얘기를 많이 나눴어요. 네, 네. 보면서 답답해 죽겠더라고요. 이 많은 현대인들이 그것도 많이 배운 분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왜 저런 미친 노인네한테 빠져서 몸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저 인생을 다 갖다 바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나누는데 네. 우리가 이 육체에 있는 상처에 대한 약들은 굉장히 많잖아요. 병원에서 치료가 되는데 이 마음의 병 치료가 안 되니까 네. 그거 치료받으려고 여러 가지 중독도 빠지고 뭘 찾아다니다 보니 잡은 것이 그런 미친 노인의 그런 이상한 말씀에 넘어가고 거기서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결론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은 우리가 누군가 감기가 걸렸거나 어떤 팔에 상처가 생겼을 때 왜 그래? 나 여기 다쳤어 넘어졌어 감기 걸렸어 그래? 약 먹고 이렇게 해야지 라고 편하게 추구하듯이 우리 정신적인 우울감이나 마음의 상처도 우리가 늘 서로에게 이렇게 편하게 네. 아무것도 아니게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그치. 목사님 찾아가고 성도들끼리도 서로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또 저런 데 끌려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데에 내 정신을 팔는 사건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누군가 약점을 들었을 때 저 집사 저렇대 이렇게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편하게 나누면서 목사님들 그 마음의 질병들 내려놓으시고 그래야 목사님들이 일단 이게 없으셔야 저희도 편하게 기댈 수 있지 않겠어요? 맞아요. 네, 오늘 목사님께서 그래서 이 정신 심리도 공부하셔서 앞으로 그런 사역해 주시고 네. 또 많은 이들 마음의 병을 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사역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누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